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공명하라. 아멘.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강하게 권면을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듣기 좋기 위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델포이라는 말을 써서 혈육으로 이루어진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보배 피의 공로를 입어서 영적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그 믿음을 가진 형제, 너무 중요하죠. 그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둔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 영원하신 분, 그런가 하면 공의도 사랑 못지않게 영원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갚으신 하나님. 이 선을 행했는데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혹시 돌아오지 않으면 저 하늘나라에서도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을 행하는 것,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하늘나라를 위해서 심는 모든 형제의 선, 착함, 의로움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선을 향해서만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모든 것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자녀에게, 내 가까운 곳에,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볼 때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정의로우심이 참 영광 받으실 것이다 하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는 선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정의로우심 영원하기 때문이죠. 사랑과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속성만 잘 알면 우리는 항상 어떤 때에도 낙심할 만한 때에도 선을 쫓아서 행할 수밖에 없고 그 선에다가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성경을 많이 보면 이렇게 핵심이 들어오잖아요. 최소한 30배는 계산해 놓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철저히 보고 계신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많이 당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생각지도 못하는, 상상지도 못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또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했으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결과가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하신 존재인 것입니다. 선으로 많이 심는 것은 나에게 그만큼 영혼육이 잘 되도록 내가 그런 응답받기 위해서 심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이, 응답이, 결과가 늦어진다는 것은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사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전능자께서 기다리고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온전하고 정확하신 하나님께 응답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자들 기록한 편지 전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르치고 편지로 가르치는 모든 말씀은 그
그냥 사도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2장 15절 보면 우리가 가리키는 그 전통을 지키라. 어떤 전통입니까? 사도가 가리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풀어서 전하는 것이 사도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가져와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했기 때문에 전통이다. 또 한글 계획에는 유전을 지키라.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진리의 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요, 전통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존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을 지키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록된 말씀에 아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디서 찾느냐는 것입니다. 진리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록된 말씀에서 이 전통을 지키라. 그래서 전통을 지키라. 유전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3장 6절에 와서는 우리가 전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서 그런 형제들에서 떠나라 그렇게. 그리고 3장 14절에 와서는 진목하여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 사귀지 마라. 이 말은 예를 들면 주일을 매번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출석을 해요. 예수님을 영접했는 것 같아.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주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매번 가르쳐주면 말만도 한데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신 그 한 분이 당신을 위해서 생명의 피를 다 쏟으신 그 공로로 천국 가게 하신 분이다. 천국을 선물해 주신 분이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귀하게 여기라. 구약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다. 그럼 신약에는 예수님의 보혈피를 믿는 그 공로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않고 참고 계셔서 그렇지 그 공로는 어디 나타나느냐? 공중 강림에 들어올릴 때가 가까운 때에 너 같은 신앙자를 들어올리겠냐고 하나님의 공의가 거부하지요. 그 하나님의 공의만 알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만 자꾸 매여 있어서 육적으로 생각해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육신의 일의 기쁜 일로 빠져나갈까 자꾸 빠져나가요. 그런 자들 알지도 못하고 또 귀한 직분을 줘놨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사랑에만 매여 있으면 큰 실수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여수름이여, 나의 택한 백성이여, 나의 딸이여, 시온산, 얼마나 귀한 표현으로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이여 이렇게 표현하지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알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집어넣습니다. 70년간에 집어넣어서 못 나오게 합니다. 아무리 그곳에서 구슬피 울며 헤어나도록 밤새껏 금식해보세요. 70년이 꽉 차야 회개의 길을 열어주지 안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의는 진짜 공의다. 예. 차라리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공의만 잘 알고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공의만큼 또 하나님의 사랑이 비등비등하게 거의 같아요. 똑같이 보여요. 전체적으로는 구원을 이루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사랑과 공의를 크기를 똑같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기념하는 날, 하나님은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데 그 주의 날을 매번 자기 육신의 기쁨들로 늘 빠져나가요.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올리시겠냐고. 안 된다, 안 된다. 주여 주여 했는데도 지옥 가는 백성들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몰랐잖아요. 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예수의 그 보혈로 용서해 주죠. 그런데 회개를 안 했어. 회는 했어. 왜? 잘못됐다고 돌아오려고 막 하는데 고치질 않아. 그리고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아니고 늘 주님을 예레미야 고백처럼 없이 여기잖아요. 잘못했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다음에 또 돌아와. 또 잘못해, 또 잘못해, 또 잘못해, 또 잘못해. 그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인품이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정확한 분이 나를 희롱하느냐? 나를 없이 여기느냐? 나는 뭐라고 생각하니? 말라기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너희 장관들에게 가서 이런 행동을 해봐라. 하나님을 사람의 어떤 직분 있는 자들보다도 더 대접을 못한다. 하나님이 이게 인품의 말씀이에요. 전능자의 인격의 말씀이 다 있어요. 우리는 주의 강림을 바라보는 종들입니다. 전통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와 가까이 하면 주의 날도 뭐 조금만 더 육신의 일이 급하면 홀딱홀딱 빠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더 중요합니까?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사도의 신앙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주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우선순위를 두면 사람도 원수된 자도 하나님의 화목케 하는 전능자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주님이 붙들지 않습니까? 주님을 귀하게 여겨야 되지. 주님을 떡으로 비하면 술떡, 개떡처럼 여겨. 주의 날, 날마다 빠져. 병신도가 아니야. 다른데 예배 드리러 가느냐? 아멘하겠습니다. 그것이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 구약 때부터 다른 것도 많이 예를 들 수 있지만 주일 하나만 예를 들어 돌에 쳐 죽이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주의 날을 귀하게 여기냐고.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나에게 주신 유전으로 전통으로 지켜야 해요. 그것과 가까이 하지 마라. 물들까 봐 하는 거예요. 물들까 봐. 그 물들어서 그 시간이 나에게 동화되어서 같이 빠지고 같이 이렇게 주의 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주님을 알되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알면서 그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망발에 불 때 데리고 가겠냐고. 주님 속마음이 안 된다고 거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돼요. 단순하신 분입니다. 지키는 자에게는 지키는 은혜를 베푸시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의 주먹이 올라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여줬잖아요.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주님을 영접했으니 아들 포의 보배 피의 사랑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든 은혜를 아는 자가 아니냐. 형제같이 대하면서 그렇게 파문의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일시적인 징계 위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형제같이 대하면서 그에게 가르치길 원한다.
가르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봐주시지 않습니까? 대단한 분입니다. 저는 안 봐줍니다. 4번, 5번 지나가면 잘라버리는 성격인데 요즘 와서는 그래도 한 10번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전보다 더 들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에게 다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전통 가르침에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킨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로서 신앙생활을 보였잖아. 그러니 어떤 대접을 했습니까? 죽어도 살리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의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이 앉혀보지 않습니까? 뭐가 작용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작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는 전통을 지키라. 지키지 않는 자에서 떠나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생활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영혼 전체가 나에게 큰 은혜가 예비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하나님의 귀중히 여긴 것을 내가 그 전통을, 그 말씀을 가르침을 멀리할 때는 다 나에게 손해인 것입니다. 엄청난 손해예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다 우리 유익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 5가지 종류를 말씀드리는 거 볼 수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중요히 여기는 신앙이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삼중축복, 오중구원복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저주 모양교회는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5가지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보세요. 퍼펙트한 신앙으로 주님 기뻐서 그날에 들어올리십니다. 믿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마다 시대마다 주님 안에서 신앙이 강조되는 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주 안에서 교인이 눈동자가 다 홍채 모습이 다 다르듯이 우리 교회는 5가지만 잘 지키면 하나님의 공의는 들어올릴 수밖에 없다. 주님의 공의, 주님의 강림 바로 앞에 있는데 다 올라갑시다. 그런데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일 처음이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인데 그러면 떨어지면 저를 나무라지 말라고. 그 교회에 등록했는데 떨어졌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르쳤기 때문에 전통을 지키면서 본인이 되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증거거리가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주먹이 한 대 맞아서 환난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전통을 지키라. 전통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 전통은 새로 만들어낸 사도의 사상이 아니라 구약부터 하나님이 예언자들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르쳤던 그 말씀에 그것을 지금 가지고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5가지를 더 많이 하면 더 좋죠. 그러나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서 들어올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가 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진정으로 철저히 잘 지키면 우리 속에 귀신들이 따라합시다. 아이고 내 집안 일세 예,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계속 지키면 배가 고파서 못 견딥니다. 영도 따라가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신부로 우리 속 사람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준비되는 게 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우리 교회로 말하는 5가지를 철저히 할 때 준비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준비되는 거잖아요. 주님 맞이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전통을 잘 지킵시다. 그 5가지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전통을 지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맞지요? 예. 성경 한 번만 쫙 정신 차리고 봐도
그것이구나 결론이 돼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오늘 전통을 지키라, 지키지 않는 데 떠나가라. 그러나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하고 회개의 기회를 또 열어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의 오심의 날이 점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준비되기를, 예비되기를 원한다고 신약에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을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올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기쁨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